샬롬 최재원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맑은 샘 아침 묵상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큐티인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11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모세 아내는 자신이 히브리인으로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신의 민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자기 민족을 돕고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이들을 어떻게 자유하게 해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보면은 모세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신의 동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애굽 간부 한 사람을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쳐 죽여서 그 사람을 은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신의 민족들 동포들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들을 향한 애정과 마음이 있다고 해도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한 일은 발각되고 맙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르우엘을 만난 모세는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광야의 나그네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도 잘못된 방법은 항상 일을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또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도 조급한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면 그 일은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열심과 모세의 계획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어디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괴로운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고되고 힘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또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8세기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런 타이틀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조지 뮬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5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믿음을 쏟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5를 구하듯이 $50,000를 구할 수 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쌓이는 그 시간들이 커지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조지 뮬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4절 25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열심으로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삶 가운데 기도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